샬롬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19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료를 보면 타로 사주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 점술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전체 영화 산업 규모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현재 사주 카페나 타로 점집 등 오프라인 기반의 점집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홍대나 신촌 등 번화가의 대학가 주변에 자리한 카페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지난해 12월 1030세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90%가 운세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본다는 응답이 2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 중 10.8%는 매일 점을 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처럼 운세가 한국인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전문가 상담 서비스인 엑스퍼트의 올 1분기 기준 운세 분야 상담 수요는 1년 전에 비해서 12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체 이용자 가운데 MZ세대 비율이 무려 77.9%로 10명 중 8명 가까이 MZ세대인 셈입니다. 2018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 종교별 성직자 수가 개신교 목사가 98,305명, 불교의 승려가 36,877명, 가톨릭 사제가 5,3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무속신앙의 굿당은 전국에 257개가 있고 무속인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기독교인이 23%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과 미래가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운세나 점은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안식처가 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서 혼합주의 우상으로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책망과 이스라엘 향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장로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통렬하게 폭로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5절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7절에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라고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폭로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6절, 18절, 20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은 그 심판이 어떤 상황에서도 철회되지 않을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더욱 섬기는 가증스러움을 엄하게 보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4장 후반절의 21절, 23절에 우상 숭배가 팽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을 쫓으며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조여오는 온갖 혼합주의 신앙을 강요하는 이 현실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신을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